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꿈과 비전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득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실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정욕과 명예를 피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 이 8가지 삶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리즈로 한 가지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2024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거듭남과 영적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신앙인의 성숙한 삶을 통하여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양육받아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자비, 은총, 용서, 평화, 화해, 영광, 정의, 겸손, 성실, 정직, 아름다움, 조화, 선하심,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참여한 자의 특징은 우선 이 믿음의 반석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며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신실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화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여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수시로 고백하면서 믿어야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을 때 이를 위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선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 마틴 루터의 첫 번째 개혁 구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기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25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믿음임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온갖 중상모략, 거짓, 언어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유혹과 욕심을 유발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우리가 승량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하며 항상 방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칼날과 창과 총알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믿음은요, 세상적이며 정력적이며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진실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더욱 질투를 받게 되고 형들은 이 꿈을 꾸는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성공시킨 것은 바로 그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설 때, 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99장 가사를 보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에 굳게 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찬송처럼 2024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믿음으로 위기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용기를 받았으며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역경 속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4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인 죄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범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죄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고 말로만 믿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덤벼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겨루는 야곱처럼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다리는 자기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야곱을 지켜줄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4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믿음 안에서 늘 이런 사다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겁이 나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요.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원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밭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4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2024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있으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2024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요,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풍파와 홍수가 닥친다 해도 기초가 튼튼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2024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믿음의 기초를 세워 승량을 얻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2023년 4년 새해를 시작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석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4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량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2024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하며 양육을 받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워 2024년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배로운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든든히 하여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2024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